자,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입니다. 옷이 한 7, 8절까지 하려고 합니다. 자, 48절 한 절만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48절 한 절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아멘.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면 살 수가 없죠. 사람이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먹는 것이 배설물로 나가는 먹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먹어서 새로운 생명을 내는 그런 이제 먹는 것이 있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거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로마서 14장에서 먹고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이와 같이 우리가 먹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생명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생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양식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지 새로운 생명을 생산하는 건 아니죠. 물론 생육번성으로 보면 생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나 그것은 먹는 것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야 되고, 우리가 먹는 것으로 그 새로운 생명을 낳는 것은 영적인 말씀뿐이었거든요. 그것을 지금 이제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사실 지금 예수님이 그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성경 전체가 사실은 생명의 떡이거든요. 성경 전체가 생명의 떡인데 요한복음 6장에서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 중에서 예수 당신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근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뒤에도 나오고 앞에도 이제 증거됐지만은 이때 당시에 이제 그 떡에 관한 것이 뭐냐면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만나를 먹었어도 전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만나가 어디서 나왔어요? 땅에서 나왔다.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것은 그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만나가 땅에서 났거든요. 그래서 땅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 다 죽었다, 또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육신으로 그 먹는 양식은 뒤로 배설물로 나가서 우리 육신이 그 영양을 섭취하고 살아가긴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하면 죽는 날을 연장하는 것 뿐이지 영원히 살려주는 양식은 아니거든요. 그게 바로 만나였단 말이에요. 이 만나의 뜻이 뭐죠? 만나의 뜻이 뭐예요? 이게 뭐야? 이게 만나라는 뜻이 이상한 것이 땅에서 돋아나니까 히브리인들이 보고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만나예요. 그러니까 만나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사실은 이게 뭐야 이 뜻이에요. 이게 뭐야? 난 이게 뭐야 이것이 더 그 의미가 있어 보여. 왜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 평할 때 야, 내가 어디로 붙었냐, 내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가 누구야? 네가 무엇이냐? 이 말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예수가 만난데 그들은 예수를 만나라는 걸 모르고 그냥 야, 너 뭐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만나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 먹었잖냐? 만나 먹어도 죽었잖냐? 근데 나는 땅에서 나는 그 무엇인 만나가 아니라 난 하늘에서 내려온 그 무엇이야 나는.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라면 원 의미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48절에서 지금 그 말씀하기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하는 것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 얘기해요. 이게 요한복음 6장에 상당히 우리가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사실은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지금 몇 절이야? 그 말씀에서 보면은 그 60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 이전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인자 이전 있던 것이 언제 뭐예요?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네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했던 영화로심이라고 이제 예수님이 14일 달리실 때 말씀하신 것 같이 창세전의 상태로 내가 돌아가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거든요. 절대 알 리가 없지 이때 이거를 어떻게 알아보는지.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이제 만나를 두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만나의 역사를 한번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만나 유래 역사. 첫째, 이 만나가 언제냐면 사실은 드러난 것이 언제냐면 창세기 2장 7절 생기가 사실은 만나의 기원이에요. 만나의 기원이. 그래서 만나의 기원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가 된데 이것이 창세기 3장 24절인가요? 여기 보면은 생명나무가 나오죠. 생명나무가 나와요. 자, 이렇게 가다가 이것이 어디에 갔냐면 모세 때 이것이 뭐로 나와요? 계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모세 때의 계명이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생명의 떡이에요. 자, 그러면 모세 때의 생명의 계명으로 온 표가 뭐냐면 만나예요. 자, 이 모세 때 온 계명이 만나의 표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가 됐어요? 이게 계명이 생명의 또 요한복음 6장을 내면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뭐예요? 표면적인 거잖아요. 표면적. 여기가 내면적으로 해서 성경이 나온 대로 그냥 이면이라고 그럽시다. 그냥. 요거거든요. 이렇게 만나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만나가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6장이에요.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만나가 이렇게 주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생계를 시작해가지고 생명나무에서. 그래서 결론을 본다면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게 창세기 3장에 생명나무 열매가 여기 나오죠. 이렇게 달마다 강 좌우에 달마다 강 좌우편에 나오는 그 나무 열매와 그 잎, 만고를 솟아나는 잎과 열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결국에 창세기 3장에 있던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서 결론을 맺는단 말이에요. 결론을. 그래서 지금 모세와 예수는 이 과정이에요. 다 지금 보면 요한계시록 가는 과정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창세기부터
그 있어온 모든 하나님의 일들의 결말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하늘에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마지막 때 될 일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사실 이걸 언제부터 보여줬다? 창세기 2장에서부터 이걸 하나님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명의 떡이라는 개념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것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변천해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신 거는 교회에 나오셔서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나왔냐면 생명나무의 열매 그 과실, 그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을 위해서 오신 것이거든요. 앞 시간에 말씀에 나눴던 것 같이 요거는 땅의 것이기 때문에 이건 강조하지 않아도 이게 육신의 것이라면 만나를 계명이 땅의 것이라는 게 아니라 만나가 땅의 것이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 입으로 먹고 마시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한단 말이에요. 다.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먹을 거를 자기가 입에 맞는 거를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자기 식구가 좋아하는 거를 사서 먹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성경에서 기록해서 증거해 주지 않아도 한단 말이에요. 그걸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살아야만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한테 따돌림 당하지 않고 진급도 하고 월급도 올라가고 상무도 되고 전무도 되고 사장도 된다,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꿈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하늘에서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에 대해서는 강조하고 강조해도 뭐에 가로막혀요? 이거에 가로막혀요. 그래서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을 보면은 마태복음 4장에서 10분의 자의 비유에 땅의 종류가 나오잖아요. 땅의 종류가 바로 이런 것들이 가로막히는 거잖아요. 땅의 것에 대해서. 그게 바로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또 앞 시간에 말한 그 옥에 갇힌 자들의 영으로 전파했다는 그 옥이라는 게 바로 이게 옥이란 말이에요. 땅에서 이 만나가 우리에게 올무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는 거 먹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영적으로 강조해도 오늘도 우리 중에 있던 어떤 분과 같이 매일 세상에 얽매여 가지고 영을 그렇게 강조해도 얽매여서 말씀 못 듣잖아요. 그리고 우리 중에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러 우리 중에도 뭐가 착각을 하는가 하면 동영상 있지 않냐. 동영상 있지 않냐. 동영상 들으면 되지 않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릴게요. 뭐를 당부 드리냐면, 앞 시간에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그 말씀을 했는데, 이러한 공식을 한번 해보자고요. 진리와 자유는 같은 것이다. 이런 등식을 한번 세워보자고요.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죠. 어린애들의 자유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어린애들의 자유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근데 장성한 자에게 있어서의 자유는 뭐가 따릅니까?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것이 자유예요.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수반되는 게 자유라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진리 안에 들어오면 너희가 자유하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율법에서는 자유하다는 얘기예요. 율법에서는 자유하지만, 율법에 대해서는 너희가 자유하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너희가 종이다. 이런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논리가 그렇죠.
너희가 율법에서만 자유야. 율법에서는 나음을 받고 바울이 갈라디아 4장에서 증거하는 말씀은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만 유전에 대해서는 너희가 나아라서 거기에서는 네가 자유하고 거기에 매이지 않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의 법에 하나님의 성령의 법에 매여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에 대해서 자기가 종사하든지 간에 그 종사하는 것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종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따지면요, 율법에서는 길이 이렇게 넓다면요, 진리에서는 어때요? 길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갈수록 좁아진다고. 진리야말로 사실 힘들어요. 자유하지 않아요. 사실은 진리가 자유하지 않아요. 진리가 자유하지 않다고 하면 또 들고 다니는 사람들 많을지 모르겠어요. 진리가 자유하지 않다고 그러면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럼 거짓이냐? 이렇게 이제 반기를 들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인 예로 들어보자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린애들은 아무런 법적 제재를 안 받아요, 사실은. 그래서 13살인가 얼마 미만이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였다고 가정해봅시다. 실제로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런 애들은 법적으로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소추되지 않아요. 13살 미만인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형사소송법에 소추를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소년원법에 의해서 저촉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성인이 감당하고 담당하는 형사소송법에 소추되지 않고 어린이 소년법에 의해서 소년원에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래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그 어린아이가 총을 가지고 놀다가 7살인가 6살이라고 그래요. 근데 총을 가지고 놀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이거 법적으로 제대로 못 받아요. 법적으로. 그럼 뭐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어요? 보상 받는다면 민사법에 의해서 못 받아요. 민사법에 의해서는. 형사소송 부분은 소추가 안 돼요. 이와 같이 어린아이일 때는 법에 대해서 사실 자유해요. 그렇다고 실제로 자유하냐?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은 성인이 안 됐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하나의 특례 조항이라 할까? 그런 것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도 성경에서는 장사한 자의 분량이 히브리서나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진리에 들어와야만 장사한 자의 분량이 있잖아요. 진리에 들어와야만 장사한 자의 분량이 있거든요. 그럼 진리에 들어왔을 때 장사한 자의 분량이라는 것은 자기가 모든 것이 자유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증거한 것 같이 모든 것이 자유하고 모든 것이 다 가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묶였다고 그랬어요? 더 자유하다고 그랬어요? 묶였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면 알수록 이렇게 가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사귄 학교 선배 중에서 한 사람이 부모가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인데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운동구점을 내가지고 60년대에 돈을 떼돈을 번 돈도 없잖아요. 있지만 그때 당시 장사하면 사실 돈 잘 벌었죠. 다 어땠는지. 근데 그 선배가 운동을 도와주고 태권도가 그때 당시에 5단인가 6단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운동을 막 한 애들은 까분대요. 근데 운동이 어느 정도 이렇게 체계가 올라가면요 함부로 하지를 못한대요. 사람이 때리려고 하는 곳마다 급소래요. 그래서 겁이 나서 이렇게 운동을 해가지고 어느 경지에 올라가면 절대로 손을 못 댄대요. 그런 얘기를 직접 그 사람 입으로 들었거든요. 사람이 장생해서 법을 깨달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법을 깨달으면 이거를 다시 성경 안으로 접목시키면
우리도 성경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행동 반경이 사실은 좁아져요. 이걸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실 동영상을 접하든 여기에 나와서 말씀을 직접 듣든 사실 말씀 듣는 건 사실 똑같잖아요. 사실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약시대로 들어가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1번이 아니라 1년 몇 차례? 1년 3차례씩 너희는 내 앞에 보일지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지금 이제 무슬림들은 이제 라마단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성지순례 또 올해도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성지순례는 다 따로 있나 뭐 라마단 때 하나. 그래서 성지순례 하면은 뭐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뭐 그런 거 보죠. 그래서 1년 3차례 예루살렘 성에 나가야 됐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절기 없죠, 지금은. 그럼 이 절기가 어디 속에 들어있어요? 현재는. 이 절기가 여러분들이 이 절기가 어디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 날이 전부 다 어디에 들어있냐면 예비일에 들어있어요. 이 예비 한 날에 들어있어요, 현재. 이 예비일이 언제예요? 현재 우리로 보면 이게 주일이에요. 이게 주일이라고요. 이 날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보이는 날이에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실체가 법궤였죠. 구약 때는 하나님의 실체가 법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말씀을 받은 자가 법궤. 자, 잠시 이제 녹화 때문에 시간이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걸 잠깐 얘기하면 우리가 복종한다는 것은 그냥 뭐 넙죽 엎드려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고 하는 게 복종이 아니라 어디에 속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속하기 전에는, 진리에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속한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복종하던 때고, 우리가 진리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면은 진리에 복종하는 때잖아요. 그럼 진리에 복종하는 때는 예수의 생명의 떡을 먹는 때고, 예수의 생명의 떡을 먹으면 진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을 이제 먹는 그때라 하는 거예요. 근데 47절에서 이어서 48절, 49절 보면은, 49절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 죽을 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는 뭘 말하냐면 48절에 기록한 생명의 떡,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것이니,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는데 그것은 여기서는 이 지금 49절에서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었던 그 만나가 땅에서 돋았잖아요. 아침마다. 그러다가 해가 뜨면 바로 그 만나가 사라져서 거둘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자,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삶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것이 지금 48절에 대한 지금 계속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뭐와 뭐의 대조예요? 만나와 예수의 대조죠. 만나와 예수의 대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만나와 예수의 피와 살 우리가 대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나, 예수. 사실은 여기도 떡이고 여기도 떡이에요. 똑같이. 그리고 여기 뭐 예수라 그랬지만 여기도 사실은 만나예요. 만나. 어느 때까지 만나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언제까지 만나요? 예수의 실체를 알지 못할 때까지는 예수가 만나요. 저거 뭐야 저거?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네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 말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때는 만나요. 그건 먹어도 못 살아 그거는. 근데 그 만나가 무엇인지 예수의 실체를 알고 먹으면 생명이 떡이 되는 거예요. 48절에 말씀하신 생명이 떡이 되는 그때에 비로소 생명이 떡이 돼요. 그래서 그 떡은 똑같이 떡인데 앞에 얘기했듯이 여기서 다시 얘기하면 이 떡은 땅에서 나는 거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런 얘기예요. 앞에 이거 설명드린 거예요. 앞에 만나 얘기할 때. 너희 조상들이 먹은 광에서 먹은 그것은 땅에서 나는 만나를 먹기 때문에 결국 뭐래? 죽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뭐한다? 산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조상들이 만나를 주어서 먹었는데 이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실제 이 만나도 앞에 이것도 얘기한 것처럼 이것도 계명이란 말이에요. 실제는. 계명을 두고 예수님이 만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내가 먹어도 죽었어. 그 먹어도 죽었어가 지금 요 땅에서 나는 만나로 지금 비유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땅의 것으로 걷어먹었잖아요. 그래서 계명이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했듯이 계명이 그 4계명과 5계명에서 10계명이 둘인데 이걸 하나로 합치는 것이거든요. 여기는 둘이 나눠졌잖아요. 여기는 하나로 합치는 거잖아요. 이게 생명의 떡이거든요. 그래야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구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자, 요 관계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설명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다. 그래서 내 피와 살을 먹으면 곧 그것이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자, 이제 세상은 여기서 오늘 설명하지 않을게요.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세상 설명하지 않을게요. 세상이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공간적인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것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것을 그 이면에 살펴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도 실제로는 뭐가 세상이냐면 사람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쉽게 설명한 게 뭐예요? 참, 요새 세상이 악해졌어. 그러면 자연 우주 공간이 악해진 게 아니잖아요. 뭐 해가 오늘은 정면으로 어제까지는 정면으로 비쳤는데 오늘은 옆면으로 비쳤다거나 달이 어제까지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는 것 같이 보였는데 오늘은 갑자기 남쪽에서 떠서 북쪽으로 간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나 똑같단 말이에요. 자연은. 그럼 뭐가 악해지느냐? 사람이 악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악해지는 거거든요. 자, 이런 날 들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그래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렇게 이것이 곧 뭐예요? 48절에 얘기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52절 보자고요.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인자죠. 예수님이 인자예요. 인자가 이런 인자도 있어요. 이런 인자도 있으니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 인자죠. 요 인자는 사실 아들 자자가 아니라는 놈 자자예요. 인자는 뭐냐? 놈자. 어진 사람. 요거는 인자는 어떠한 그 물체를 이루기는 사물을 이루기는 어떤 핵심적인 요소들이 인자. 예를 들어서 물 하면 산소와 수소가 인자가 되는 거죠. 그런 인자. 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사람 나왔으니까 사람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을 좀 정의해 드릴게요. 사람은 창 1장의 사람, 창 3장의 사람 이렇게 두 종류예요. 사람이요. 여기도 사람이고 3장도 사람이고 3장이 지금 완성된 상태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3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창세기 3장이 실패된 사람이 지금 실패했지만은 창세기 3장이 완성한 사람, 그 사람, 요 사람의 두 종이에요. 성경에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창세기 3장이 완성된 사람이 인자예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 19절인가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히 이루어진 그러한 일장의 사람이 바로 인자예요. 그래서 똑같이 안드로포스지만 앞에 휴오스가 들어요. 휴오스, 안드로포스. 그게 인자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휴오스 된 사람. 요 사람이 인자예요. 그래서 인자는 그리스도예요. 요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지만 사람의 이름이요 그 직책 증명이에요. 증명. 이름이요 증명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으로 하면 예수고 증명으로 하면 그리스도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자하면 바로 창세기 3장에 완성된 사람이 인자예요. 그러니까 인자는 누구든지 생명의 떡이에요. 인자가 된 사람은 누구든지 생명의 떡이에요.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이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 그러니까 작은 책이 된 자 얘기하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자, 그 자가 다 예수요 그리스도예요. 그런 사람은 다 이것도 우리가 영으로 그러냐 육신으로 그러냐 이거는 분별해야 돼요. 그 분별 못하면 또 오해를 낳아요.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에요. 그 사람만 생명을 낳을 수 있어요. 왜?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만 생명을 낳을 수 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그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나왔는데 이 피와 살에 한 번 이제 그 질문을 한 사람이 있어요. 뭐가 질문했냐면 그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하시고 고기를 먹을 것으로 주잖아요. 그 사람 먹거리가 창세기 1장에 왜 이렇게 되지? 나무 십자가 얼른 왜 이렇게 바보 나무 십자가 어떻게 되지? 내가 갑자기 이상해졌어. 이가 상했나 보자면 나무 십자가 이 식물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풀이 아니지. 채소와 열매. 채소 열매를 먹거리를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9장인가요? 여기서 고기를 먹거리, 식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피는 먹지 마라. 피는 먹지 마라. 이랬단 말이에요. 자, 내가 갑자기 좀 이상해서 이렇게 쓰나? 이렇게 어디 쓰는 것 같은데 그
그 흔히 쓰던 저것도 무슨 이건 바보가 따로 없지 뭐. 자, 이렇게 넘어가고. 자, 이렇게 나왔다. 그런데 피는 먹지 말라 그러는데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예수는 곧 이렇게 됐잖아요. 예수는 곧 피와 살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 먹어야 뭐가 있다고 그래요? 생명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창세기에서 노아 홍수 심판 끝나고 요거는 고기로 주었는데 요거는 피는 생명이라고 그러면서 요거는 먹지 말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요한복음은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된다고 지금 여기 몇 절이야? 53절에서 그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서는 그런데 창세기 9장에서는 먹지 말라 그랬다며 이거는. 그러면 이것과 요한복음은 어떻게 같고 틀리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자, 창세기 9장에서는 지금 이거는 식물에 관한 것이죠. 창세기 9장에서는 식물에 관한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생명에 관한 거예요. 이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이건 영생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영생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영생에 관한 거,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보면 되고, 창세기 9장에서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먹거리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먹거리를. 자, 그런데 이것을 창세기 9장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 고기 피 어디가 이 피는 뭐로 볼 수 있냐면 인명으로 우리가 본다면 사람 목숨으로 본다면 이 목숨을 취하지 말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목숨을 취하지 마라. 피채 먹지 말라는. 자, 우리가 복음서에 와서 바리새인들을 평한 말 중에서는 저들은 피를 흘리기 좋아하며 무엇을 행하기 좋아하며 그런 말씀이 나오죠. 악을 행하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며 이렇게 나오죠. 그 피 흘린다는 뜻이 뭐예요? 피 흘린다는 말이 우리 종교적인 용어로 보면 피 흘린다는 얘기가 실족하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피 흘리는 것은 실족하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을 하지 말라가 피를 먹지 말라요. 그리고 실제 우리 음식에서는 이 피가 독성이 있다는 거. 그건 사실 우리 피 잘 먹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보통 음식이 순대에는 피가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기 충청도 병천인가 어디 병천 순대가 전국적으로 유명하거든요. 병천 순대는 일반 지방에서 하는 순대하고 틀려요. 거기는 피순대예요. 피로 해가지고 음식하는데 상당히 부드러워요. 내가 먹어봤는데 부드럽고 맛있어요. 특히 금방 쪄 나온 순대는 굉장히 맛있어요. 부드럽고. 일반 순대가 바로 쪄 나온 부드러움과 그 맛과는 전혀 틀려요. 근데 실제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피가 생명인 것은 사실이에요. 피가 있어야 생명이 유지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 보잘것없는 일반 생물 중에 여름에 한창인 생물이 하나 있어요. 저녁마다 속 썩이는 거. 뭐예요? 모기 있죠?
목이 있는데 이 참 피라는 것이 이런 데서도 보면 참 신기해요. 모기가 암컷만 사람의 피를 빨거든요. 수컷은 피 안 빨아요. 모기가 수컷은 피를 안 빨고 암컷만 피를 빨아,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데, 짐승의 피를 빨든지 사람 피를 빨든지 피를 빨는데, 왜 모기가 필요로 하냐면 번식을 하려면 반드시 피가 필요해요. 번식하는데 필요해요. 모기가 살아가는데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번식하는데 피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피를 빠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피가 생명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성을 통해서 사람이 나는 것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피를 물려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피를 물려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피를 물려받지는 않아요. 피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 피를 물려받는 건 여자에게서 물려받거든요. 피는 남자에게서는 피의 인자를 받아요. 사실은 피의 인자를 받는다. 염색체 속에 피에 속하는 염색체가 같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피가 전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의 인자에다가 피를 먹고 그 인자가 사람이라는 것으로 잉태되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로 피는 생명이에요. 피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피가 생명을 낳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피를 섞는다고 그래가지고 생명이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피를 섞는다고 생명을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즉, 여기서는 우리가 인자를 말해요. 이거는 한문으로 얘기하면 이 인자예요. 피에 대한 인자. 자, 이렇게 해서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생명은 이런 피의 인자가 우리가 실제로 얘기하는 빨간색을 가진 그런 피의 인자가 아니잖아요. 하늘의 생명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이게 이제 떡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피와 살이라고 지금 53절에서 말한 거죠. 요 떡이 바로 피와 살이다. 그래서 창세기 9장에서 얘기한 그거는 먹거리에 대한 피와 살을 얘기하는, 고기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요한복음에서 얘기는 예수의 피와 살이니까 이건 먹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살과 피를 뭐로 얘기했어요? 이거는 살은 뭐로 얘기했어요? 떡. 요거는 포도주 이렇게 비유했죠. 비유는 여기 비유로 나온 거라. 떡과 요거는 비유로 말한 거구나. 근데 요 실제는 합하면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떡으로 내가 세상에 왔다 이랬거든요. 이 떡으로 내가 세상에 왔기 때문에 이 떡을 먹는 자라야만 생명이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풀어놓고 있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54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양식과 음료 이렇게. 자, 그럼 양식과 음료 하면은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양식과 음료 하면 출애굽대로 보면 양식이 뭐예요? 이건 반석의 물이죠. 요 두 개를 다 내가 가졌다 이 뜻이에요. 요 두 개를. 요 둘을 나 하나가 다 가졌다. 결국 이게 뭐예요? 그럼 이 만나와 이 물이 결국 뭐예요? 크게 통틀어 얘기하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성경이다 그 얘기예요. 포괄적으로 크게 얘기하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하늘을 우리가 이렇게 그 물리적인 우주 공간에 그런 하늘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 하늘이 곧 말씀이니까 아버지께로 오는 거다 하는 이야기죠. 그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지금 이거는 요한복음 14장 20절과 10절을 여러분들이 연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어야 예수 안에 거하고 나도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도 내 안에 거하고,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도 내 안에 거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만나와 물이란 말이에요. 음료란 말이에요.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까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지금 이거는 사실 우리가 말씀을 그동안 들어오셨고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이건 간단한 말씀이에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쉬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볼 때는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말이 되겠죠.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산 것 같이 너희도 살리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결국은.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니 즉 땅에서 나는 만나와 같지 않으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인해가지고 뒤에 말씀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아까 초반에 봉독했던 말씀과 같이 누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겠냐, 이 말은 너무 어렵다, 제자들까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죠, 여러분.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의 제자보다 지금 뭐 학력이 높은가, 지식이 높은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뭐 고상한가 같은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자,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이 거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에 하신 얘기예요. 그럼 제자들로 보면 3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때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전후한다면, 그러면 예수님한테 직접 3년을 이렇게 양육받은 사람과 지금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과 비교가 됩니까? 아니, 하나님의 본체 예수한테 양육을 받는 것과 사람이 성령을 힘입어서 그것을 전하는 것과 비교가 되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의 제자보다 저나 다 더 큰 사람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 그럴까? 깨닫는다고 그럴까? 이러한 것은 곧 성경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거든요. 자, 성경이 기록된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뭐냐면 속의 것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 6장 48절, 요한복음 6장 53절 이런 거예요. 지금 그 속의 것을 아는 것이 생명의 떡이고 그 생명의 떡이 바로 피와 살이다. 이러한 사람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산 것 같이 이러한 사람들만이 마지막 날에 살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만찬때 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이런 말씀들이 곧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서 지어지고 바로 영생에 이르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보다 더 큰 능력과 그 능력을 행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영원한 생명이 이르니까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성경을 깨닫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이 곧 속의 거예요. 성경의 표면적인 아니라 이면적인 것을 보고 듣는 것, 드러내서 그걸 내가 보는 것. 그래야 그게 양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2주 전쯤인가 방아 찧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죠. 세상의 씨는 방아 찧어서는 절대로 싹이 안 난다. 그런데 생명의 떡은 성경에 있는 것은 반드시 방아 찧어서 알갱이가 그 형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먹는 자만이 영생이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고린도서 15장의 말씀과 함께.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한 자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자예요. 그런 자만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바로 이러한 생명의 떡을 취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생명의 떡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